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113편과 114편은 유월절 식사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할렐루,
찬양하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절에만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이 명령일까? 찬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세상에 명령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가 한 가지 드러납니다. 찬양은 선포와 초대입니다. 찬양은 선포와 초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을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 찬양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시작했던 찬양이 내 영혼과 육신 곳곳으로 뻗어나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익숙한 찬양일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하는 선포이자 초대라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찬양하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일 때, 할렐루죠. 이렇게 명령형으로 쓸 때는 항상 복수로 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홀로 하는 찬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찬양한다고 내가 느낄지라도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온 열방이 그 찬양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응답하고 온 만물이 하나님 그 찬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 사람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3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자체이기에, 하나님의 현존이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신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성전으로 결코, 이 성전의 크기로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기를 언제 압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더 이상 알 수 없었던, 이름 외에는 다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5절의 이 부분에 이 질문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것이 이 시편 113편의 절정입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초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감탄입니다. 여러분, 이 감탄을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느냐가 그 찬양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금석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언제 부르는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6월절에 유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은 어디로 다시 갑니까?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였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죽음의 영이 우리의 가족을 휩쓸고 지나갔던 그날 밤에 나는 애굽의 종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리고 이렇게 그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역사를 지금의 오늘 이 식탁 가운데서도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죽음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의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찬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였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과 연결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 열매가 없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절망했던 한 여인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13편을 그 한나의 노래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에 열매가 없어서 낙담받고 멸시받았던 여인,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한나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애굽의 종이었던 유대인들이 노래하고 아들을 얻은 이 한나가 노래합니다.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일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가장 슬펐던 사람, 가장 절망했던 사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오늘 가장 기쁜 찬양을 드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요 매 순간 죽고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십자가 위에 달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저는 이 매 순간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할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죽고 내 안에 무언가가 살아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까? 찬양할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죽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욕심이 죽고 많은 것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미래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끄고 TV의 볼륨을 줄이고 이 시편의 한마디의 곡조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선포이며 응답이며 부활입니다.
찬양의 감격을 아는 자들의 고백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시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셨구나. 이전에는 이 찬양 부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인생이요,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나의 인생이 변화하며 죽음을 넘어섰던 유대인들처럼, 새로운 소망을 얻었던 한나처럼 새로운 발걸음이 나의 찬양하는 그 발자국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락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1부부터 5부의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찬양 예배 성찬식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성령님 안에서 한 몸임을 경험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